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268쪽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고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번 더 읽고 두 번 읽도록 합시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같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2년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처음 오는 분도 많은 것 같고 또 교회가 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걸 감사하고 오늘 읽은 신명기 4장은 이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4장을 묵상을 하면서 모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즉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생존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고 이것이 열방에서 사람들이 와 할 만큼 위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너의 자녀에게 끝까지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쭉 설명하는데 4장 15절부터 38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은 분량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4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멀리하고 헛된 것들을 취하기 때문에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 15절에서 38절까지 4장에서 많은 부분을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은 다 들어오지 않고 이것만 눈에 띄는 거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그 전제 조건에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늘이나 땅에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며 라는 조건에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딱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복을 받아서 내가 주신 땅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거야. 이것만을 좋아합니다. 제가 4장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하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성이 나오죠.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자존하시다 많은 말이 나오지만 저는 오늘 이 희망의 얘기가 더불어서 딱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전능하다는 게 뭐냐는 거죠. 딱 떠올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아이들 생각하는 뭐 슈퍼맨도 아니고 원더우먼도 아니고 전능하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 입의 고백과는 다르게 내 생각 속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분이 전능한 것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갈등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으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는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리라.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것, 자는 것, 먹는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이것을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겠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덤은 뭐죠? 덤이라는 것은 주인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는 자들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이, 내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이 없이, 내 건강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안 준다고 해서 내가 넘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 준다. 주었을 때만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윤례를 따르는 것은 별 관심이 없고 그것에 따라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덤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책 제목이죠. 하나님은 99.9%가 옳은 것이 아니라 100% 옳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도미니카에 가지 며칠 별로 안 됐을 때에 집사람이 저한테 아기를 가진 것 같다고 했어요. 저에게는 청천벽력의 같은 소리였어요. 그 순간, 그 짧은 시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아이를 어디서 낳아야 되지? 몸조리 누가 해야 돼? 애는 어떻게 하고? 이 수많은 생각들이 싹 스쳐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그때 우리 카톡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다. 하나님 100% 옳기 때문에 내 생각과 뜻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뜻에 어울리지 않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내 생각과 뜻대로 되면 다 감사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내 생각도 다 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모든 걸 평안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절망이 생겼을 때에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며 그분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것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물론 그 시간들이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는가에 대한 그 믿음에 따라 움직여요. 저는 희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에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100% 하나님은 옳다. 내 주어진 상황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가운데 지금 학생들이 있으니 학교 생활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아이들 따돌립니다. 나는 공부를 되게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절망감에 빠지고 하나님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는 바람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시지 나에게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아요.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아요. 내가 얼굴을 고치고 내가 눈을 감고 성적을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쁘다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편법을 쓰려고 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들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가 자꾸 다른 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이 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분명히 드러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를 추가하지 않고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세상은 가치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가하죠. 좋은 성적과 스펙과 요즘 아이들이 보면 학종, 학생 종합생활비용고 거기에 써야 될 많은 것들, 자기소개서, 그래서 어디 뭐하고 것들을 갖고 와서 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많은 좋은 옷을 입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갖추려고 합니다. 가치를 추가하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가치 추구는 그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제가 2년 만에 이게 삼성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삼성 원흥을 지나가면서 예전에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건물. 갑자기 40몇 층 아파트 올라가니까 건물들이 다 들어왔어요. 세상의 트렌드는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많은 것들이 변하면 나는 또 2년 뒤에 또 성형수술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학종구나 또 다른 자기소개서에 뭔가를 집어넣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돼요.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은 자격증을 갖춰야 되고 더 많은 인간관계를 쌓아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노력하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되게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가치를 추구하신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세요.
가치를 부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첫 번째 항목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기다려주는 말이에요. 부모가 어릴 때 아이들이 젖먹일 때, 지금 제 아이들이 16개월인데 걔한테 가치를 추구해서 너는 뭐 영어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넌 스스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그냥 아무데나 똥을 싸도 뭔가를 주워 먹어도 그냥 내 자녀고 가치를 부여하고 앞으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시대가 빨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다리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조급하죠. 조급하니까 뭔가를 자꾸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결과를 보려고 하니까 서두르게 되고 서두르다 보니까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추구하신다면 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를 추구해서 재산 얼마큼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학력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를 가셔야지만 주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면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가치를 부여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거지인 것처럼 나의 나된 것, 가장 쓸모없는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기다려주십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 남편이 예수를 교회는 다니지만 언제 하나님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뒤에 임직한다는 분들 나왔죠? 저분들이 처음부터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예수를 모르던 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처음에 성도로서 주님을 만나고 섬기다가 집사가 되고 안식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권사님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을 갖고 계시면 시험들 일이 다른 사람은 떨어집니다.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오래 참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느냐 미신의 대상으로 보느냐. 신앙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앞에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쓰니까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 스스로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미신은 신의 마음을 내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미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이라는 것은 그거였어요. 바알은 뭡니까? 피를 내리는 신이에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마음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바알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아세라는 신을 만나니 이 사람은 또 이 신을 다른 걸 원하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는 똑같은데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또 그 신이 원하는 것을 돈을 드리고 만약에 몰렉이라는 신을 만나면 재물이 필요하고 아들을 드린다고 하면 아들까지 도래살라 바치면서 남을 변하지 않고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그렇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려고 하지 않고 아직도 나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내 가족의 성공과 내 건강과 자녀가 되려는 것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그 고집쟁이에 있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그 소심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에게 나된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나된 것을 그냥 예전에 박주창이 지금 박주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제자리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내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내 모습,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죠. 무슨 거창하게 무슨 전재산을 바치고 뭐 내 자녀를 바치고 내 생명을 바치고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10번 노력했는데 9번 넘어가지고 한 번 성공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저희 셋째가 5살이지 않습니까? 진짜 안 들어요. 아주 뭐할 정도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0번 했는데 9번은 못해서 괜찮아요. 한 번만 잘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선교사하고 선교사 마찬가지예요. 제가 도미니카 아이단을 뭐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솔직히 가기가 싫어요. 살다 보니까 뭐가 없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가기가 싫습니다. 처음에 아무도 몰랐으니까 괜찮았어요. 처음에 가서 저보다 먼저 가신 분이 아이티라는 라곤하고 섬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처음 왔으니까 일단 당신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봅시다 해서 가기 시작한 거죠. 아직까지 특히 섬은 더합니다. 전기가 없기 때문에 다 태양열 전기를 써야 되고 물은 다 빗물을 발라 먹습니다. 섬에 수도가 없어요. 포트프린스 수도에도 하루에 4시간 수도가 나오고 밤 10시에 전기가 끊어집니다. 처음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족은 다 다른 데 두고 혼자 와 계시거나 나이 들어서 아이들 다 크신 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콜레라 예방 교육하고 사람들 의료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띈 것이 돈이 없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 IT가 주로 모교사입니다. 남자는 그냥 아이 민심만 시키고 놓으면 하다가 떠나버립니다.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낳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엄마가 7, 8명 아이가 있으면 아빠가 한 4명 가지면 되죠. 그러면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모교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도 한 명만 보내고 나머지는 못 보내는 게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죠. 라고 해서 이제 후원자들을 모집을 해서 학교를 40명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보내고 나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우물을 파기 위해서 또 펀드라이징을 해가지고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또 펀드라이징 해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전달해서 그곳에 우물, 학교,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교회를 건축하고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염소를 사가지고 분양해서 실험적으로 그 유형모들이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방법 많이 해줘요. 이거 하나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미니카에서 스페인어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 친구들이 조금 돈이 있는 아이들이 유학을 오는데 그래서 제가 두 텀을 같이 공부했는데 한 100명 정도를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가겠다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IT 친구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이 한 달에 150불을 받습니다. 한국 돈 한 16만 원 받는 거죠. 도미니카가 280불, 300불을 받습니다. 한 32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의대를 나와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자기 나라 가려고 하지 않고 다 캐나다 퀘벡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같은 프랑스였으니까. 도미니카 친구들은 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잔디를 깎던 택시 운전을 하던 돈을 모아서 미국 자기 나라를 보내고 또 그만큼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IT 아이들이 불법 체류가 되는 모여서 올라와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뭐 경비를 하고 허된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유일하게 나는 공부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제 세대는 아닌데 예수 믿은 지가 2년 된 아이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돈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 나라로 가겠다라고 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저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내가 너에게 학비를 내고 한마디로 투자하겠다라고 했어요. 학비를 내고 대신 약속을 하자. 의대를 6년을 공부시킵니다. 6년을 공부해서 이 나라로 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공부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입학을 시키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실을 임대를 해놓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IT 친구들이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사기도 많이 치고. 옛날에 그 지진 나고 많은 돈이 들어가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여기다가 뭐 지은다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뭐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뭐 한다고 해서 국가가 헌합에 지었어요. 다 건물이 지고 나면 이제 땅 주인들이 나타나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몇 명이 들어와서 이거 내 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걸고 소송하면 외국인들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다 뺏겼어요. 이런 일 많이 겪으니까 선교사님이 말하는 거죠. 이 나라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믿을 수가 없어 다 얘기합니다. 제가 그 아이를 후원하려고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애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봤자 지 나라로 분명히 안 가고 어디 갈 거야.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한 번은 속아보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도 속아본 적이 없습니다. 속는 치고 한 사람의 인생에 투자해보세요. 6년 동안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불가합니까? 모르는 겁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IT 한번 그나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한 섬입니다. 섬인데 이쪽은 스페인을 명한 도미니카고 이쪽은 프랑스가 전쟁에서 IT가 되고 제가 주로 가는 섬이 보나무 섬입니다. 인구가 10만 되는데 여기서 모터보트 타고 1시간을 가면 이 섬에 다음은요. 도미니카는 모든 집들에게 창살이 쳐 있습니다. 도둑이 많기 때문에 모든 베란다 창문이 다 창살이 쳐 있습니다. 보통 감옥 같은데 주로 덥기 때문에 놀 데가 별로 없어서 주로 아파트 집에 있는 이제 주차장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요. 이게 사인원입니다. 그 보나무 섬에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바닷가 해변 쪽으로 밀려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한 10,000명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이 동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 집이거든요. 보통 동남아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나무를 집을 짓지만 여기는 가스가 없기 때문에 수술 만들어 모든 음식을 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라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후원받은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걸로 대충 지원하고 살아갑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집에 보통 한 7명, 9명 삽니다. 그래서 침대가 왜 있냐면 이 침대가 이제 미군에서 갖다 준 건데 이 바닷가 해변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옵니다. 밀물됩니다. 그래서 다 물이 차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갈 수가 없고 다 위로 올라옵니다. 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살리는 원인입니다. IT는 아까 보겠지만 다 흑인 노예들 출신입니다. 사탕수 농사 지으려고 프랑스에서 동부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몽땅 끌어왔기 때문에 모두 백인이 흑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게 도미니칸 IT라는 비행기입니다. 이게 21인승인데 기장 얼굴이 보이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비행기인데 타면 기도하게 됩니다. 항상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는 남쪽 마을입니다. 이 고나무 섬이 그 선착장이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시 배를 딱 1시간 꼭 가야 합니다. 그러면 선착장이 없기 때문에 배를 어제서 끄고 시선을 끄고 끌고 와가지고 내려보는데 그 마을에 가서 필요한 것들 나눠주고 섬기는 거죠. 요건 이제 대부분이 도미니카 IT는 멀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클리닉입니다. 이제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클리닉을 만들어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6년 동안 미국 교회에 후원받고 의사가 돼서 이번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미국 교회가 6년을 공부시켜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온 친구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저희가 말한 학교 아이들 40년 학교 보낸 내용인데요. 그 아이들의 집입니다. 처음에 이 아이들도 교회 갈 때하고 학교 갈 때는 되게 옷을 깨끗이 입고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진 보냈더니 어떤 분 중에는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지하대책처럼 배가 볼록 나오거나 한 게 아니라 너무 애들이 얼굴도 좋고 옷도 좋아 보이니까 진짜 어려운 애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일일이 찾아가서 집을 찍어요. 왜냐면 집에서는 대충 입고 있는데 이제 꼭 어디 나갈 때는 애들이 차릴 거야. 넘겨주시 됩니다. 여기가 저희 센터고 40명인데 토요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보고 점심을 먹여주고 보냅니다. 이제 바이블 타임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학교입니다. 이게 교회가